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28일 금요일 함께 나누실 생명의 삶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쿨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가지고 이르되 퍼다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속이 없어지니라.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원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길갈입니다. 이곳 길갈은 엘리사 선지자의 주된 활동지였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 학교가 있어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 공부하는 선지생도들이 모여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길갈은 흉년으로 고생하는 모습입니다. 흉년이 든 길갈에 찾아온 엘리사는 선지생도들을 먹이기 위해 자신의 사안을 시켜 큰 솥에 그들이 먹을 수 있게 국을 끓이게 합니다. 그런데 한참 국을 끓이고 있는 중에 한 사람이 채소를 캐기 위해서 들로 나갑니다. 그런데 흉년 속에 무언가 남아있을 리 없을 텐데 들포도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지를 잘 보니 들호박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 호박은 길갈과 사해 지역 부근에서 자주 발견되는 호박으로 가뭄에도 아주 잘 자란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곳 지역 사람들의 사이에서는 유명한 호박입니다. 이 호박은 들포도 줄기와 같은 줄기에서 자라는 식물이고 모양과 크기는 오렌지 같고 노란색을 띠는 박과의 야생 생물입니다. 그런데 이 박이 유명한 이유는 가뭄에도 잘 자라서 잘 먹을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가뭄에 잘 자라지만 독이 포함되어 있어 먹지 못하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이 돌 호박이 오렌지처럼 생겨서 가뭄에 단비 같아 보이지만 클로신스라는 독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먹으면 처음에는 강한 복통을 일으키고 후에는 혈뇨, 혈성 설사를 유발하고 많이 먹거나 건강이 좋지 못한 경우 경련과 함께 심장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되고 만다고 합니다. 이렇게 길갈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는 죽음에 이르는 식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들에서 채소를 캐는 이 사람은 이 호박의 정체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들호박을 옷자락에 채웠다고 번역되어 있기는 한데 이를 원어로 보게 되면 들호박을 옷에 가득 채워서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많은 호박을 썰어서 국에 넣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언가 이상함이 보이지는 않나요? 길갈 사람들 사이에서 죽게 된다고 유명한 들호박이고 채소를 가져온 사람이 한두 개 가져온 것도 아니고 옷자락 가득 가져와서 바로 넣은 것도 아니라 하나하나 손질하고 썰어서 넣을 동안 아무도 이 호박이 독을 가진 들호박이라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는 것은 무언가 조금 이상합니다. 마치 누군가 고의적으로 이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한 것 같은 분위기가 보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서 길갈의 가뭄과 죽음의 독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사화는 국을 완성하고 이를 모든 선지 생도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 입 먹고 나니 국에 들호박이 있다는 것을 모두 알아차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선지 생도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선지생도 선지자의 제자들이 선지자를 선생님 하고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이여 라고 부릅니다. 엘리사가 사역을 시작한 이후 성경에서 엘리사를 지칭할 때 대부분 여호와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라는 것을 지칭하는 호칭이 붙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지 않은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 엘리사가 받지 않은 재물을 받을 때 게하시가 엘리사를 무엇라고 부르냐면 나의 주인이라고 부릅니다. 엘리사를 부르는 호칭 하나로 같은 성경 속 사건이지만 분위기가 완전 변하게 됩니다. 게하시가 주인이라고 불렀을 때는 재앙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 일어나는 역사는 우리가 이전에도 보았지만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를 낳고 죽음에 이른 아들이 생명을 얻게 되는 죽음에서 생명을 건지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선지생도들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가루를 국에 뿌립니다. 그러자 죽음의 독이 가득했던 솥은 흉년 속에서 선지생도들의 생명을 연장하는 음식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 가루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이 다른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은 돈이 결코 아닙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생명의 하나님을 붙잡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건 이후에 한 가지 또 다른 사건이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한 사람이 찾아와서 처음 만든 떡과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전합니다.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바알 숭배를 그의 아버지 아합 왕 때처럼 전국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제회 잔재, 직접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줄었으나 백성들 사이에서 만연하는 하나님보다 쾌락을 쫓고 돈을 쫓는 죄의 잔재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여호람도 이를 따랐습니다. 그게 그 시대의 분위기였습니다. 세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죄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던 사람이 남아 있습니다. 바알 살리사에서 온 사람이 준 처음 만든 떡과 채소는 마땅히 제사법에 의해서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이는 세상 속에서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른 사람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계속되는 유혹 가운데 있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심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가치를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숭배와 죄의 잔재가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던 사람의 믿음은 큰 역사를 불러일으키게 되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이 이를 받으시고 그의 믿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먹고 생명을 연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결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고 우리의 작은 순종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고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믿음의 가치관을 따를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을 보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교회로 나오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믿음의 순환, 생명의 순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을 살아가실 동안 이렇게 생명의 순환, 믿음의 순환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이르게 하며 죽음을 벗어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세상 가운데서 유혹도 많고 세상의 풍조 가운데 흔들리지만 굳건하게 하나님만 쫓는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믿음의 순환, 생명의 순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